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송도교에서 찾아주신 우리 윤혜부 집사님과 아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몇 주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타인 중심의 윤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상은 왜 세우는 걸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상 앞에 뭐라고 붙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을 할 때마다 꼭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를 위하여 혹은 자기가 새긴 우상, 자기라는 말이 꼭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21번 정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 가운데 자기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누구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우상은 저 내가 모르는 신을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뭘 위해 세우는 거예요? 다 여러분 위해 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은요, 인간들이 만드는 우상은 다 누구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 위해서, 자기 위해서. 솔직히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여기 우상들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이 우상이 저 우상의 저 신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곧 우상 숭배는 누구 섬기는 거냐면 자기를 섬기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우상을 들어가요. 근데 우상이 사실 누구야?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근데 그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란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상을 만드는 다른 종교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를 비난하기 전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많기도 하지만 누가 그 우상을 믿고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별 우상을 섬기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뭐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최근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제일 빨리 성장하는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신천지? 여러분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 뭐예요? 기독교? 기독교였으면 좋겠죠. 재림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 미국의 조직 신학자 테디어스 윌리엄스라는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뭘까? 그것은 자기 숭배라고 합니다. 자기 숭배. 자기 숭배는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어떤 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자기를 너무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쾌락을 따라가고, 자기를 뭐하는 행동이요? 드러내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요새 우리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잘난 척도 하지만 어디다 사진 찍잖아요, 여러분. 나 오늘 어디 갔다? 여행 갔다. 사진 딱 찍어갖고 어디에 올려요? SNS에도 막 올리고, 또 어디다 올려요? 친구한테 보내고. 내가 오늘 어디 갔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 그럼 어때요, 사람들? 또 사진 딱딱 찍어요. 사진 찍어서요? 자기 SNS에 올려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군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추세가, 흐름이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자, 차를 타도 어떤 차를 타야 뽐이 나? 어떤 차 타야 뽐이 나요? 그랜저? 외제차 타야 뽐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 그 외제차 차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해요.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뭐냐? 나를 뭘로 만드는? 우상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윌리엄스 교수가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84%가 자신이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 내가 즐겁게 사는 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누가 행복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목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84%예요. 86%는 내가 즐기기 위하여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요. 91%는 자기를 찾기 위해 자기를 성찰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어디에 중심이 맞춰요? 나의 뭘 위해요?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산다. 이게 신학자의 눈에는 하나의 종교예요. 하나의 종교. 그래서 이 종교가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숭배하라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숭배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누구 몸이 제일 중요해? 우리 집에서 누구 몸이 제일 중요해? 내 몸이 중요해. 그래서 내 몸 아껴 안 아껴요? 엄청 아끼죠? 저희 집에도 아들 중에 하나가 지 몸을 너무 아껴요. 그래서 좀 심각할 정도로 아끼는 것 같은데, 위험한데 안 가요? 안 가. 수영장에 아빠는 수영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한번 데려가려고 하는데 안 간대. 수영장에. 왜? 빠져 죽을까 봐요. 전에는요, 미국 한번 유학 가라. 아빠 미국 갈 때 같이 가는 게 어떠냐라고 했더니 미국 가면 총 맞아 죽을 수 있다고. 우리 인간은요, 이게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이에요. 누구 몸이 제일 중요해요? 내 몸이 제일 중요해. 어쩌다 보니 내 몸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 내가 뭐가 되고 있어요? 우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누구에 집착하고 있냐면 나한테 집착하고 있어요. 나한테 집착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턱끝 하나 묻히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누가 이 우상에 뭐라고 뭘 건드리기도 하고 나쁜 거 더러운 거 묻히기로 하면 마치 신성모독인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요, 이거 무슨 모독이야? 자기 모독, 신성모독인 것처럼 화내고 욕하고 비난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로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그분임을 내가 깨닫는 것, 이걸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뭐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내놓지 마라. 거기에 섬기도록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내가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아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잘되지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그것이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냐? 그게 진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요, 오늘 내가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숭배와 이기심은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심?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나한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기심은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말씀 기억하시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뭐 자랑해요? 내가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해라. 근데 나의 부함과 나의 잘남과 나의 욕망 뭐 내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심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좋은 거 있으면 다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나한테 바쳐야 돼. 그게 자기 숭배입니다. 어떤 글에는요, 이렇게 이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자기의 삶대로, 자기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남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 이기심은요, 바로 자기 숭배의 정신입니다. 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기심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 오늘부터 이 목사의 말 따라오세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누구 숭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거, 나를 숭배하라고 하는 거,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 다들 나를 바라보고 뭐예요? 박수 좀 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 나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다 뭐요? 자기 숭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자중심적인 숭배 혹은 자중심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누구 판단대로? 내 중심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책을 한 권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었습니다. 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죽였던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 밑에 있었던 아돌프 아히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벌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무도 자기를 모를 만한 곳,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도망가 가지고 신분을 숨기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 비밀 경찰들이 이 사람을 추격해요. 그래가지고 남미까지 가서 이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전범들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재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듣자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한나 알렌트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내가 그 전범 재판에 가서 좀 기록도 하고 좀 기사를 좀 쓰겠다 해서 이분이 가가지고
기사를 쓴 내용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다음에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안나 아렌트라는 이 학자가 이분을 재판 중에 있는 이 전범을 보면서 이렇게 썼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매우 친절하고 선량하고 그냥 어떤 사람 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학자가 내놓은 학설이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었어요. 그냥 내가 볼 땐 평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악을 저지르게 전혀 뭐 특별하지 않아요. 평범하다 라고 했다가 많은 이제 비난을 받죠. 어떻게 평범할 수 있느냐,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아이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다 누가 시켜서 한 거야? 국가에서 시켜서 나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한 것뿐이다. 나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국가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잘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여기에 이제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재판장이 먼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우 윤리적이다. 내 입장에서는 난 윤리를 지켰고, 내 입장에서는 법을 잘 지켰고, 내 입장에서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어떻게 나한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근데 한나 아렌트는요,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아 중심적 윤리.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타인 중심적 윤리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윤리의 핵심의 초점이 누구한테만 맞춰진 거예요? 자기한테만 맞춰진 거예요. 누가 맞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으니 그건 옳은 거야. 내가 충성되게 일했으니 그건 옳은 거야.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윤리는요, 두 가지 중심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중심의 윤리하고 하나는 타인 중심의 윤리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사례를 한 두 가지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아시죠? 자, 선한 사마리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뭐 죽은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 레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고 지나가요. 자,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만지면 안 된다고. 누구의 윤리예요? 맞아요. 대단히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죽었을 거야.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어떻게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해요?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해? 제사장의 업무를 할 수 없어. 이게 나는 뭐 한 거예요? 그를 만질 수도 도와줄 수도 없어. 나는 나의 윤리대로 뭐 한 거야? 행동한 거야. 나 지금 뭐야, 여러분? 제사 시간에 늦었거든요. 바빠요. 근데 나의 윤리는 뭐 해야 돼? 나는 지금 뭐 해야 돼?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내가 이거 제사 안 드리고 딴짓하면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인 거야?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야. 곧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자기 입장에서 매우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그는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을 돕는 것, 이들은요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을 도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요? 강도 만난 자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의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파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돕기 시작해요. 자,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강도 만다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건 바쁜 일이 없었을까요? 그는 지켜야 될 신념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윤리관은요, 타인 중심의 윤리관이었습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신념이 어떠하든지 남을 돕는 게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중심의 윤리관은요, 누구 때문에 윤리를 지키느냐, 누구 때문에 도덕을 지키느냐, 누구 때문에, 누구 마음 편하려고요? 내 마음 편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 편하려고.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지 아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누구 마음 편하려고? 이런 내 마음 편하려고. 근데 우리는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십계명이 존재합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십계명은요, 바로 이웃을 위하여 너가 존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타인 중심의 윤리관은 타인의 행동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윤리가 누구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 누구를? 나를 우상으로 만들려는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부자 관리. 부자 관리가 예수님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요, 대단히 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저보다 훨씬 더 뭘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대단히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이에요. 간음도 하지 않고, 살인도 않고, 도둑질도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고. 어때요, 여러분? 박수 쳐줘야 해요?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넌 누구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요, 타인 중심의 윤리관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평생을 누구 중심에 살았냐면 자기 중심에 살았어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자기 뭐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요.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고, 부모님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제시하세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를 위해 한번 살아봐라? 가난한 자를 위해 한번 살아봐라. 이웃을 위해 한번 살아보라. 너를 지키는 윤리가 아니라 이웃을 지키는 윤리, 이웃을 지키기 위하여 도덕적이 돼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요, 누구 위해서 교회에 나오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좀 뭐하기 위해서요? 여기에다 세우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윤리는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타인 중심의 윤리는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자기의 의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윤리는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십자가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요,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섬기는 우상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신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일까요? 오늘날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누구 때문에 탐하는 거예요? 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는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가장 큰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윤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에베소서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 뭐하는 자다? 탐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탐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먼저 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상을 버리면 우리가 마치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누구를 위해 사세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이웃을 중심에 두고 사세요. 내 입장에서 평가하지 마시고 이웃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동설 아시죠? 천동설은 지구를 가운데 두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천동설은 오랜 역사 동안 과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누가 돈다? 태양이 돌고 별이 돌고 달이 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누구야? 지구였어요. 누가 중심이야? 바로 우리가 중심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뭐라고? 뭐가 중심이라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돌고 있다고. 이게 지동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갈릴레이는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잡혀갔다 그래요? 감옥까지 가서 재판장에 섰다 그래요. 너가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 갈릴레이는 그냥 그것 때문에 감옥 가기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부인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가 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사람들은요,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구겨진 이 사상을 변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디 중심이야?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누구다? 태양의 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중심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웃들이다. 오늘 우리는요, 새로운 우주적인 혁명을 시도해야 합니다. 우주적 혁명이란 세상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자기에게 두지 않고 나라는 우상에 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웃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명은 간단합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오늘 이 계명을 지키는 건 무엇이냐? 타인 중심적으로 사는 것. 우리의 윤리관이 타인 중심의 윤리관이 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걸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